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판교 성전과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교회를 섬기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찬양의 가사처럼 집사님은 꽃이십니다. 집사님은 햇살이십니다. 네, 별이십니다. 부부간에 앉아 있으면 좀 오글오글 하나요? 여러분은 햇살이고 꽃이고 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아들과 맞바꾼 삶이 아닙니까? 인생이 아닙니까? 오히려 햇살보다 더 존귀한 존재이죠. 요즘 사람들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세월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외국인이 한국인의 삶의 모습을 꼬잡는 듯한 이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 너무 바쁘게 살아요. 정말 바쁘게 살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고 주말에도 학원 가고. 저희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은 참 낭만이 있었거든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이제 제가 자란 곳이 안동이잖아요. 안동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예배 마치면은 여고생들 자매들과 함께 막 안동댐으로 가고 막 이런 낭만도 있고 그랬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모님. 네. 이런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진짜 낭만이 하나도 없어요. 삶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나마 재미있는 것이 교회 오는 거죠, 태여가. 네, 교회 오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재미있는 것이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한강 라면도 끓여 먹고 좋잖아요. 주말에도 학원 가고 자격증 따느라고 바쁘고 거기에 또 취미생활은 또 해야 되고 또 현대인이나 운동은 또 빠뜨릴 수 없고 쉴 새 없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열심은 많은데 방향은 흐릿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은 흐릿한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 봅니다.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 열심히 달려가 합니다. 근데 어느덧 보니까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버린 것이죠. 땀은 누구보다 더 많이 흘렸는데
결승선에 도착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달렸는데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열심인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무엇을 향해 뛰고 있는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허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명확하죠.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매여 있어도 아주 단단히 매여 있었죠. 특히 율법에 완전히 매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였잖아요. 크리스찬들을 잡아 족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 멀리까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겠다고 영장 발부를 받아가지고 쫓아간 것 아닙니까?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였거든요. 정말 매여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는 사람들 눈치도 많이 봤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이 바울은 이 율법에서 놓일 수가 있었던 거죠. 자유함이 있었던 거죠. 온전한 자유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보나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19절에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보니까,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보니까 이제는 삶이 자유로운 거예요. 죽음에서도 자유롭고 어떤 문제에 있어도 자유로운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했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했고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우리를 놀라게 하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자유인인데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종속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도적인 종속입니다. 억지로 붙잡혀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을 종의 자리로 내려놓았던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19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얻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으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의도적으로 내려놓은 것은 복음의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속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나를 내어줄 자유였던 것이죠. 진짜 자유인은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복음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기꺼이 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 자유를 다 쓰지 않고 절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유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시대가 너무 편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절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한 자유로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혼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한 그 자유를 쓰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이 자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에게 갈 때에는 유대인의 관습과 정서를 존중해 가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의 문화를 처참하게 뭉갠 것이 아닙니다. 정중하게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과 유대인과의 관습에는 아무런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지킨다고 해서 복음에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했지만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해치면은 마음에 불편함을 얻을까 봐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답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은 율법에서 전에는 율법에 온전히 매여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였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는 그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율법을 뻔히 무시하면서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조심해서 행동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 곧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는 자기는 유대인이면서 또 유대의 문화와 관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음식 규례나 절기를 복음의 필수 조건처럼 강요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삶의 자리에 다가섰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아무렇게나 아무 기준 없이 살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죠.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다. 사도 바울은 방종 속의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복음의 진리 안에 묶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구속자, 구세주. 이거는 끝까지 고집을 했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개치 않았죠. 이거는 진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태도와 방법은 상대에 맞추어서 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취향, 내 스타일, 내 문화적 자존심까지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된 것이 아니라 여기 같이 된 것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약한 자는 우상제물 문제나 양심의 문제에서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초보신앙을 말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 신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하거든요. 이 초보신앙.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좀 예민해? 이쯤 되면 좀 강해져야 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유를 줄이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약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제 막 싹이 트는 사람들, 혹은 상처가 많아서 쉽게 오해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성량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야기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경험이 아직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 이 정도는 해야지. 세월이 몇 년인데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내가 한 발 내려가겠다. 너의 자리까지, 너의 눈높이까지 내가 내려가겠다 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미 22절에 아무쪼록, 이 아무쪼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 우리의 열심의 목표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내 것을 포기하겠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겠다라는 말이죠.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오래되었네요. 열심히 이제 교인을 돌아보며 이제 막 신방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권 목사님은 식사를 많이 안 한다. 그래서 이 권사님들 그때 당시만 해도 문화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였잖아요. 근데 어르신 권사님들이 정말 주의 종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대우를 했잖아요. 정말 항송할 정도로 대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 당시는 제 식성이 좀 까다로웠는가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춰졌는가 봐요. 그래서 이 어르신 권사님이 뭘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곰탕은 일반적인 음식이니까 이 곰탕을 끓여낸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제 대원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곰탕 국물에 이제 저는 도가니인 줄 알았거든요. 도가니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가니가 이렇게 생겼나? 그래야 이 도가니라고 생각하고 딱 물은 순간 이게 기름 덩어리인 거예요. 뭐 열심히 끓였겠죠. 국물은 막 뽀얀데, 근데 이게 이제 물컹하게 잡히는 게 기름 덩어리인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 순간 제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밑으로 내려보니까 몇 덩어리가 더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못 삼키면은 우리 권사님 이거 낙심할 건데 이거 진짜 삼키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리고 꿀꿀꿀꿀 삼켜서 단숨에 얼른 다 먹었거든요. 빨리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반찬하고 밥을 먹는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작전을 짰죠. 빨리 먹고 다른 반찬을 먹자, 막 밥하고 먹자 이렇게 좀 그냥 들이켰죠. 그냥 꿀꿀꿀꿀 삼켜서 그냥. 야, 근데 이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잘 드시네 하고 또 한 그릇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와, 작전 실패잖아 이거.
그래도 어떻게 해? 시험 들까 봐.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열심히 끌어내서 뽀얀 국물에 이게 고기 덩어리하고 주신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도 먹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도가니도 잘 못 먹거든요, 사실. 식감이. 근데 먹어지더라고. 그래서 그 두 그릇을 먹고 나니까 권사님의 이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혹시라도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권사님 저는 곰탕 안 좋아하는데요, 다른 것 주시면 안 될까요? 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의 종이니까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그 곰탕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사도 바울의 100분의 100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목회를 해야 하니까 또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목회는 사람의 상처를 쓰다듬어주고 덮어주고 아물게 해주는 것이 목회잖아요. 목양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 이것 때문에 거부한다면은, 내 성향에 내 취향에 음식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거부한다면은 상처를 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느 자리에까지 다 내려갈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바울은 비유를 바꾸어서 운동 경기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 사람들은 경기 문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이스마라고 하는 큰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엄청난 큰 체육대회입니다. 여기서 우승하면 명예를 얻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달리기가 있고 권투가 있고 여러 종목들이 열렸습니다. 선수들은 그 시합을 위해 오랜 기간 훈련을 하죠. 바울은 이 경기를 빗대어서 구원을 경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등한 자만이 구원에 들어간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복음을 위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열심, 집중, 진지함, 이 태도를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냥 신앙생활 하라가 아니라 상을 받을 자세로, 목표를 향해 달리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느긋한 산책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경주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이기려고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절제하면서, 먹을 것을 절제해 가면서, 시간을 절제해 가면서,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그들이 얻는 것은, 사도 바울은 썩을 면류관 아닙니까? 그때가 당시에는 올리브 잎으로 짠 월계관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얼마 안 있으면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받아 쓰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면서 안 먹고 안 자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데,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뭐냐?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받는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없어지는 면류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는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승리의 간을 위해서 먹는 것, 자는 것, 만나는 것, 노는 것까지 절제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 영원한 나라에서의 기쁨,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도 썩을 상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줄이고,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지키고, 무엇을 위해서 내 욕심을 다스리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기는 분명 목표 지점이 있죠.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승점을 향하여서 방향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고 달려간다.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권투 시합할 때 연습할 때는 허공을 치잖아요. 상대가 없기 때문에 허공을 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전에 들어갔을 때는 허공을 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을 보고 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는 다음에 2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방향 없는 열심,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한 경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다고 말합니다. 몸을 쳐서 복종하다는 것은 후려치다는 것입니다. 엄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몸을 치다라고 할 때 치다라는 것은 눈빛의 명을 말합니다. 권투 시합 하다 보면은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권투 좋아하시는 분들 권투 시합 경기를 보면은 한참 보면은 이 선수 눈에 요게 눈 밑으로 멍이 든 게 있거든요. 하도 맞아갖고 눈이 멍이 들거든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자신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정도로 자신을 후려쳤다는 겁니다. 몸을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 게으름, 나태함을 복음 앞에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제멋대로 올라오는 욕심, 게으름, 편안함, 이 본능적인 이것을 가라앉혔다는 것입니다. 멍되게 할 정도, 이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내 안에서 제멋대로 이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매일매일 고심을 했잖아요. 또 다른 한편에는 성령의 소욕 때문에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치고받고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 이 제멋대로 올라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때렸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때리고 편안함을 때리고 나의 욕심을 때렸다는 거예요.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이건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말은 실격 판정을 의미합니다. 품질 검사에서 떨어진 제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미 얻었다라고 자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역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인정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멍들도록 때렸다는 겁니다. 욕심이 올라올 때 또 때리고, 게으름이 올라올 때 또 때리고, 소욕이 일어날 때 또 때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는 것은 은혜에 나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그저 주시는 그 호의의 은혜에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은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멍들 정도로 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두렵게 살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선포하고 나 자신은 정작 복음에 합당치 않는 삶을 살다가 사역은 잘했지만 실격 판정을 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 이것이 바울의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복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분명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내 주변에 유대인과 같은 사람,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은 사람, 약한 자와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조정해야 할 나의 언어, 나의 태도, 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진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라 상을 향해 달리는 경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복음인가? 내 열심의 목표가 주님의 칭찬인가? 아니면 사람의 인정인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가 기도하실 때 각자의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방향 없는 저 열심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자유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나를 제한하고 절제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몇 사람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작은 결단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를 자기 만족을 위해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주변의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 율법 없는 자와 같은 사람들, 약한 자들과 같은 사람들 보게 하시고 그들을 얻기 위해 나를 낮추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상을 바라보며 절제하고 훈련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정작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치 않아 실격 판정받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열심이, 모든 수고가, 모든 선택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생명이 주께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